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하나 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아주 경청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늘 집중을 하기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제가 읽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성경을 봉독할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다 잘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도 학자 에스라 공부했을 때도 사람들이 율법책 읽을 때 다 어떻게 들었나요? 다 광장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잘 지냈죠? 지금 저는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한 절반은 잠만 잔 것 같아요. 절반은. 네, 절반 잠만. 그렇게 잘 수도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배워볼 건데 이제 에스더가 끝나고 원래 저는 욥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욥기를 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교재에 욥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묵상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읽는데 이사야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별로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네. 그 이사야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네. 나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름이 이사야인 사람이 있었어. 이사야, 이씨인데 사야야. 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없죠, 이사야서? 네. 그래도 통독할 때 한 번은 무심결이라도 읽어봤겠지. 자, 뭐 이해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절수로 따지면은 1292절입니다. 신구약성랑 다 합쳐서 5번째로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서는요. 이건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내용들이 원래는 다른 내용이 많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많이 지나가서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해에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인물들. 그렇죠.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인물들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그 인물이 뭐 살았던 삶에 집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인물이 주는 어떤 단편적인 교훈에 집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인물을 배우는 건요. 그거는 우리가 방금 대답을 했듯이 그 모든 인물들과 사건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섬광처럼 빗줄기가 모아지듯이 가리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인물 한 명 한 명을 배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요, 성경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린 그런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렇죠. 징표나 예표, 사인, 그렇게 말하죠. 물론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한 방금 답들은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는 예표라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프로필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알아서 말을 빨리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50% 찍은 거야? 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유다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되는데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남유다 사람이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원래는 안 필려고 그랬는데 여기 분량이 좀 많아서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따 53장 다시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제가 보라고 할 때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는 장면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 장면은 대단히 멋있고 웅장하고 압도적인 장면이에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장면은. 여러분 이 장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아주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런데 아마도 이사야가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자,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의 옷이면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가 지금 옷감에 옷에 묻혀 계시겠지. 그렇겠죠? 그 옷을 벗고서는 옷만 팽개쳐 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니네들처럼. 샤워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옷을 엄청나게 이렇게 위험 있는 옷으로 자기를 두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건요 그냥 어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실까요? 감추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감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수줍음이 많으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막 히키코모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알죠? 히키코모리라는 거. 그 은둔형 외톨이를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고 늘 말하지만 집에서 밖에서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또 히키코모리만 기억하면 안 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감추고 계신다거나 숨어 계신다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은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했죠? 수련회 때도 이거 말했는데 상대의 반대? 절대. 자, 이걸 좀 더 살펴볼게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는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굴까? 네? 천사입니다. 천사.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니까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익숙한 용어로 말하자면 세라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라면 그 르세라핌 있죠? 르세라핌. 그게 아마 여기서 따왔을 거예요. 걔네가 종교적인 그런 심볼들 많이 차용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음차한 건 스랍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스랍은 지성이가 말한 것처럼 그 천사의 한 종류예요. 스랍은 특징이 뭐냐면 날개가 6개 있어요. 그럼 몇 쌍이죠? 6개면 3쌍이죠. 각각의 날개들로 뭐를 하냐면 한 쌍으로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한 쌍으로. 천사가. 그리고 한 쌍으로는 어딜 가릴까요? 배? 좀 더 내려가봐. 많이 내려가, 많이. 발을 가리고 있어요, 발. 그리고 남은 한 쌍으로 이제 날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배를 가리고 있다 그래서 더 우스꽝스러워졌어. 자,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요 사실 우스꽝스러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해서 사람과 만나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는 천사가 뭐라고 처음 인사말을 하는지 아세요? 초등부 같이 한 사람들은 다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래요. 심지어 꿇어라는 말도 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지거든 이미.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 두려우니까. 자, 사람들은 천사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이건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이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있는데 누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그런 거랑 그거보다 100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존재가 이거 내가 모르는 존재인데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적 격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거든요.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자, 그래서 천사들은 항상 사람을 만나면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그 두려운 천사들도 자기 날개로 스스로를 가리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요. 이게 눈을 가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조차도요. 그리고 성경에서 발, 특히 맨발은 뭘 의미하냐면은 수치를 상징해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자기 발을 가리고 있죠.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존재야. 천사들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피조물일까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보다 뛰어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서 발을 가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천사들이요, 특이합니다.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이제 6장 3절 한번 보세요. 6장 3절 6장 펴놨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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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잘 보시면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을 몇 번 썼나요? 지금 3번 썼죠. 여러분은 이게 특이하구나, 반복이 많이 되구나 이런 건 알겠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강조법에서 3번 쓴다는 것은 아주 특별할 때 아니면 안 써요. 네, 지금 아주 한번 3번 썼네. 자,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강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몇 번까지 쓰셨을까? 3번? 아니요. 예수님도 진실로라는 표현을 3번까지는 안 쓰셨어요. 진실로까지 2번은 쓰셨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똑같은 걸 3번 쓰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밖에 없어요. 이건요, 어려운 말로 트리사기온이라고 하는데, 트리가 뭐죠? 3죠, 3. 네, 이건 이제 3, 오케이? 트리 말고 3야, 3. 근데 그거에 그 라틴 어근을 보면 트리거든요, 트리.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삼성송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3번 연거푸 같은 말로 찬양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 대한 이해도가 가장 뛰어난 피조물들인 천사가 하나님께 대하여 3번 쓰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장면 그래 잘 기억하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표현을 먼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3번 표현한다고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 거룩을요 막 이렇게 막 그 콰이어가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빛이 내려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룩이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 당근 써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생 당근이 있고 여러분 여기 카레 만들려고 당근을 썰어서 얘는 카레 만들어야 돼. 여기다 놨어. 이게 거룩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 하나님께 대하여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 우리보다 무한하게 위대하신 분, 무한하게 구별되는 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을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원래는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않으신다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이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함께 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걷고 말씀 나누셨잖아요.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영원 전부터 계속 거룩하셨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인간과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 먼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마주 보시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걸으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땠을까? 너무나 무한하게 높으신 분이 나랑 같이 계셔. 너무 거룩하신 분이 나와 같이 계셔. 그럼 우린 뭘 느낄까요? 그 거룩에 대해서. 아니죠. 존경? 두렵지 않으니까 같이 있자. 존경? 또 감사하겠죠. 왜 이분이 날 만나주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은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자, 아니 이렇게 높으신 창조주께서 나와 마주 보시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아이클레이로 그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조그만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걔를 그냥 냅둬도 되지만 여러분이 막 예쁘다 그래주고 손도 잡고 이렇게 뭐 키는 차이 나겠지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걔를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걔가 여러분을 고마워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사람은 느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한 걸 보면서 그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저기가 있어요. 천사. 사단은 사단 전에 보였어. 천사였죠. 천사들도 사람들과 하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왜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우리들조차도 감히 얼굴도 마주 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엿보길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 도대체 그게 뭐냐고. 자, 이건 성경이 나중에 가서야 말씀하는 비밀이지만 제가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천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둘 다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사람. 자, 사람만을 위해 죽었다 1번, 천사만 위해 죽었다 2번, 둘 다 위해 죽었다 3번. 자, 사람만 위해 죽었다 1번. 자, 손. 1번 손. 자, 2번 천사만 위해 죽으셨다. 3번 둘 다 위해 죽으셨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의 구주가 아니세요. 사람의 구주시죠. 자, 그럼 이제 그게 깨진 사건을 봐야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언제 깨졌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깨졌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반가운 게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데 이제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아까 동훈이가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된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거룩하시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못 쳐다보게 됐어요. 천사들이 얼굴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벽이 생겼죠. 이제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무한히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시던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그냥 거룩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함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59장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다시 이제 그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여러분 정해지면은 센스 있게 거기다 줄을 걸쳐 놓는 게 좋아요. 언제든 그걸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 자, 53장 보세요. 미안합니다. 원래는 6장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5절에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한 선지자예요. 거룩한 백성 중에 거룩한 선지자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자기를 보니까 벌레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조차도요.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누굴 보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심지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자기 본 모습을 다 오픈하셨나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자기를 위장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올라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안 떠오르세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처럼 불결하고 매일 죄를 짓고 심지어 내 스스로 한 결심조차도 못 지키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죠? 자, 잠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로 하면 네 글자의 히브리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솔직히 처음 들어봤다.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한 성경이 어디로 기억하세요? 창세기? 창세기?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 맞추는구만. 출애굽기? 다 해봐. 레위기. 그러려면 여러분 이사야까지 가야 돼요. 여호수아.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성경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거거든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에서 처음 나오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무한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을 여기다 두세요. 이렇게 둘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이 낮고 불경하고 악한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실 수 있냐고요. 임마누엘이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참고로 그냥이라는 건 답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이란 답은 더욱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어요. 잘 친하게 지내던 친구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막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뭔 짓을 저질렀냐?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이렇게 뺏어가가지고 짓밟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일로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뭘 해야 속이 편할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여 패버려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말하자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거 곱하기 한 10조 배 하면은 비슷할까 그거?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말 걸고 싶나요? 예전처럼 함께 그 사람과 밥도 먹고 함께 걷고 그러고 싶나요? 그러고 싶지 않겠죠. 이제는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 막 기분이 안 좋아져. 내 기분이 풀리는 것은 한 가지일 것 같아요. 뭐냐? 그 사람을 내 분이 풀릴 만큼 몽둥이로 찜질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울면서 엎드려서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자,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날 잘 보세요. 졸리면 눈을 보라 그랬어. 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의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셔야지 임마누엘이 되는 거라니까 원래. 아시겠어요? 우리를 혼내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서 우리를 죽이는 그 값이 필요한 거라고요. 임마누엘에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본문을 그대로 펴놨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이상한 일이 써 있어요. 약간 그냥 여러분이 시작 시간에 읽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5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 말씀에는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13절에서 여러분 왜 이 52장 13절을 읽었냐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13절에서 내 종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 여러분 너무나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대신 고통을 받고 하는 일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세요?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말이요,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근거입니다. 임마누엘의 열쇠인 거예요. 원래라면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뭘 하셔야 돼요? 벌을 내려야 돼요, 당연히.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연쇄살인범이야.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가족 다 죽였어요. 나쁜 역할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글로리 찍고 싶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법에 따라서 심판받으려고 나를 법정으로 끌고 왔어요. 판사님,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러는 거야. 저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판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 벌 주지 않겠습니다. 석방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판사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판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사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고요. 우린 알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공짜로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다고요. 죄에는 뭐가 필요하다? 벌, 값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죄를 여러분 누가 저질렀나요?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예인 거 부정하면 여러분 은혜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서는요, 백성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참고로 히브리인들은요, 성결과 부정함을 따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은요, 하나하나 물건들이 등급이 다 매겨져 있어요. 아세요? 가장 거룩한 물건부터 가장 부정한 물건까지 등급을 다 매긴 사람들이라고. 근데 백성들 중에서 인간 클래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냥 어떤 직분으로 말해보세요. 뭐 대장장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해보라고요. 제사장이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했다고요. 이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날은 언제일까?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푸르라고 한 대속죄일이에요. 그때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도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이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면은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천하고 불결하고 죄를 많이 저지른 우리는 왜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죽어 나자빠지지 않죠? 죽어야 되잖아. 그거 맞다면은. 근데 왜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매주 교회 앞에서 시체를 치우지 않죠, 여러분? 죽은 시체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오늘날? 왜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그냥 바뀌셨을까? 누구 덕분입니까? 여기에 따르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종 때문인 거예요. 어떤 종. 원래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매일같이 우리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죄를 무수히 저지르는 우리를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때리시고 욕하시고 벌 주시고 혼내시고 죽이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애꿎은 사람한테 퍼부으셨다니까요. 화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사람은 우리 대신 모욕받고 맞고 꾸지람을 듣고 눈물 흘리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우린 벌을 면제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입은 게 나음을 받았다고요. 이걸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구냐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예수님이라고 했죠? 다 눈치채셨죠? 이제 이게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졌는지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53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건 뭔 뜻이냐면 간단히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53장 이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운을 띄었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희에게 얘기를 할 건데 너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듣고 뭔 일을 했는지 들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야. 이 소리예요 지금.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펴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안 돌아와도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방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12장 37절 펴보세요. 12장 37절. 자,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이사야가 뭐라 말했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고 누구를 가리켜?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요? 주, 누구?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난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정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죠. 주 예수님이었던 거죠. 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이 누구 덕분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우리를 당장에 벌하고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화평을 주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교입니까?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또 선생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은요 하나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신을 위해 뭘 할까를 얘기해주는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해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과 또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사이에 누가 희생되셨는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긴 이사야서 말씀이지만 아주 짧은 내용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도 드러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날로 더욱 깊이 깨달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더욱 크게 보도록 하옵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밝히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